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86번 교독문 8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1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랜 길 다내라 이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태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게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오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복된 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들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한 자리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로 지켰습니다. 사랑은 식어가고 불법이 성하는 이 시대이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화목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의 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사랑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더 기쁨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전도사님께 세임 주시고 부르신 소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온라인 예배자들 위에도 복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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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왔지만 이 시간 또 주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주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귀한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8장 마태복음 8장에서 9장 살펴보았습니다. 이 8장에서 9장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게 될 제자들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제자도와 천국 백성이 지킬 새로운 율법인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가 있는가 하고 놀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권위,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8장과 9장에서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을 조금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냥 기적 사건들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적 사건이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3개씩 세 덩어리, 그러니까 총 9개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이 9개의 표적 가운데 셋씩 이렇게 묶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간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내용은 제자도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내용, 그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그에게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들, 그 권위에 순종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수 있다라는 능력을 믿고 나온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기적을 경험하는 첫 이방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부장이었죠. 근데 이분의 믿음은 예수님조차도 놀랍게 할 정도로, 예수님조차도 감동받을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해서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것, 자기 같은 사람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저도 사람 많이 부려봐서 알지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른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나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세 덩어리의 표적 사건들 사이사이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권위에 따르는 제자의 삶이, 그래서 제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이리저리 떠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크게 소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또 당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아버지의 장래조차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9장 말미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초청된, 그 제자의 자리로 초청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과 이 천국 복음이 전해졌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 이 반응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장과 11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고 15절까지는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9장이고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 그 전까지는 그냥 이 10장 전까지는 다 이 사람들을 제자들, 무리가 이렇게 이제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다가 예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내 아버지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하라,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부터 12제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마 그 따르던 사람들, 무리들이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초청하신 후에 정확하게 12명을 따로 사도로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이렇다. 12제자가 아니에요. 사도의 이름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고 이 사도라는 이름은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하죠. 뭐 주의 사자, 뭐 사자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자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라는 칭호를 사용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 왕의 사자들을 보더라도 왕의 사자가 왜 권위가 있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왕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것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12제자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8장에서 9장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는 12제자가 사도가 받아서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서 같은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소개에 2절에 형제 관계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등장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등장하지요. 그 원어를 보면 여기 보면 베드로라 하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렇게 되는데 사실 원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번역하여 이 의역이 원어를 보면 첫 번째 베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첫 번째라는 단어는요 순서적으로 처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 베드로의 어떤 제자에서의 특별한 어떤 위치,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따로 언급을 해놓습니다. 대부분의 공간복음의 기록이 이러하지만 그 다음에 이 바돌로메가 또 등장하죠.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아마 이 나다나엘이 이 공간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4절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셀롯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가나나인은 아람어예요. 아람어고 셀롯이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특별한 열심이 있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분들이 자기 롤 모델로 뽑는 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롤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왜 롤모델이냐면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할 때에 비느하스가 단창을 들고 가서 그 음행하는 자들을 찔러 죽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지 않으시고, 원래 제사장은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이게 어떤 나를 대신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악을 제거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나를 두고 질투하였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질투하다라는 말이 열심히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 건너가서 셀롯, 이런 단어가 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원래는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신앙의 열심을 있는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열심당이다, 열심 있는 사람들이다, 가나나인이다, 이렇게 불리다가 나중에는 이게 유다 역사 가운데 유대 독립 전쟁에서 특별히 어떤 무력을 가지고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뭐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광복군이나 독립군 같은 분들을 따로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시몬이 이러한 독립 활동에 열심히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좀 이 명칭 자체가 좀 보편적이어가지고 이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신앙에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또 그런 의미 때문에 이 사람을 특별히 열심당원이다, 이런 별명으로 불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 특별히 예수님을 판자라고 미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룟이라는 명칭, 이것을 과거에는 어떻게 보았냐면, 이 역시도 열심당원 중에 특히 좀 과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이 시카리옷이라고 하는 이 다른 열심당원 중에도 어떤 분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막 어떤 단검 같은 것들을 소매에 숨기고 다니다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 오면 쿡 찌르고 도망가고, 이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곤 했는데, 요한복음 6장 71절을 보면요, 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만약에 그대로 적용하면 아버지도 독립군이었고 아들도 독립군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지역은 이제 지명을 의미해요. 지명을. 유다 남부에 크리옷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 앞에 지명을 붙여서 어디 사람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이 유다 같은 경우도 크리옷, 그러니까 크리옷 출신의 유다, 다른 유다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크리옷 출신의 유다, 이렇게 부른 게 가룟 유다, 이렇게 어떤 대명사처럼 이렇게 딱 굳어져 있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유다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출신 지역이 달라요. 다른 11제자들은 다 갈릴리 지역의 어부이거나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동양 사람이거나 베세다 출신이거나 이런 출신들, 가버나움 출신이거나 이런 출신들이 많지만, 이 유다만은 유다 남부 출신, 그러니까 조금 더 예루살렘의 좀 정서에 가까운 사람들, 갈릴리보다는. 사실 뭐 지역 감정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약간 그런 배경을 지닌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는 유다가 돈께서 돈을 훔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정서적으로도 좀 예수님과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도 차이가 있고, 상당히 좀 초반부터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좀 삐딱선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죠. 이런 배경들을 설명하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뭐 어떤 예수님을 위대한 메시아, 유다 민족들을 구원해줄 위대한 메시아로 보고 따르다가 예수님의 행보가 점점 자기의 기대에 벗어나서 자꾸 무슨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고 뭐 죽어야 된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그런 배신감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갔을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추수한 일꾼으로 파송하시며 전도의 지침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9장 1절에서 본동네에 이르셨다라고 하는데, 이 본동네는 가버나움을 이야기해요. 가버나움. 예수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에서 그러니까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제 12제자를 확정하시고 다시 파송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유대 지역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는 이들이 전할 천국 복음이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메시아가 누구냐,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는 주로 사역의 대상이 유대인에게 집중되어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보더라도 유대인에게 그 사역이 집중되어 있고,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사역은 그의 12제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았듯이 8장에서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 가다라 지방도 이방 지역입니다. 가다라 지방도 이방 지역이죠. 다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는 주로 유대인이 주된 대상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야를 넓혀 보자면 이러한 가르침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해석했을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부한 건 아니지만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르면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복음의 순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보았을 때 이것은 이방인을 차별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이들이 전할 복음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복음과 제자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천국복음, 이들이 전할 복음 역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8장에서 9장에서 보여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이 모든 능력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천국복음과 기적,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행해요, 제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진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하나의 증거로서, 증표로서,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표적으로서 이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즉 이 기적은 병을 진짜 고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라고 당부하십니다. 제자는 물질적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품들 있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두벌 옷이나 다 생존의 필수적인 물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요즘에는 사람들이 여러 벌 옷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한 벌 옷이면 좋겠던 사람들에게 두 벌 옷이나
이러한 물품들은 하등 제자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다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숙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런 숙식에 필요한 숙식을 제공받는 것, 그것에 만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했고, 제자의 물질관에서는, 주기도문에서 이어지는 제자의 물질관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제자를 파송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절대 이런 것들을 취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또 잠을 잘 곳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에 어떠한 마을들은 제자들을 환대하고 합당한 숙식을 제공하고, 이러한 마을들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평안을 빌고 예수님을 통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13절에 평안이 임하기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어렸을 때는 이제 어른들이 뭐 다른 집에 가면 늘 이렇게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구해라, 기도해라.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얻기에, 하나님께 평안 얻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다시 너한테 돌아오니까 꼭 기도해라.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맥적으로 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평안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당연하게 따라오는 그 주님의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천국 복음을 거부해서 그 나라,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의미는 그 자체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했어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복음을 거부하면 당연히 그 사람과 지역은 평안하지 않고 복음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또 최후의 심판에서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이 구절은 그 사람의 어떤 행위라든지 그 사람의 형편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복음 앞에 순종하느냐 교만하게 거절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보면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핍박이 따라옵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끝났어요. 팔복의 마지막 강화는 그거였습니다.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핍박이 따라온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막 갈갈이 찢겨질 것 같은 그런 위험성, 그런 어떤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보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받게 될 핍박을 미리 아시기 때문이고, 특별히 17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듯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진정한 왕으로 오신,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권력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팔복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청결한 마음, 그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되 각각의 상황에는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이 왕과 총족들에게 끌려감으로써 권력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20절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들을 강조하십니다. 팔복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들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에게 넘겨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의미죠. 자, 21절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대립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다시 뒤에 한번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보면서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뭐 평화의 하나님 말씀하시면 왜 자꾸 여기서는 분란을 일으킨다 말씀하냐? 또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칼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평안이 임한다라고 했는데 왜 분란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13절 말씀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평안을 누린다라는 의미이고, 21절 말씀은 천국 복음에 선포되었을 때 세상의 반응이 극명하게 반으로 갈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 예수께 순종하는 자, 예수를 대적하는 자, 그 반응이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왜 분란이 생기냐면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의 자리로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5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팔복 말씀과 계속해서 오버랩이 되는데, 이 팔복 말씀의 결론도 무엇이냐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복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23절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의 복음이 다 전해지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틀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인자가 온다라는 것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유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자가 자신의 나라의 왕으로 승천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말씀이 세상의 유대 지역에 다 전해지기 전에 인자가 십자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승천하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승천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나라의 왕으로 승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이 어디로 이어지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앞으로 있을 핍박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선생인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의지한다. 즉 귀신의 왕의 의지에서 능력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모함하고 음해하고 한 사람들이 하물며 그 제자들인 너희에게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 제자인 너희에게도 똑같이 대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이제 앞에 나오는 거죠.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고 종이 그 주인보다 낫지 못하고 같으면 족하다. 그 얘기가 그거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핍박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26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동안 비밀이었던 복음은 제자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뒷부분이 이거예요.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한다. 그동안은 복음은 비밀이었습니다. 복음 자체가 비밀이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긴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긴 했지만 이 복음의 비밀은 비밀로서 감추어져 있었고 굉장히 흐릿하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비밀은요. 하지만 그 복음의 지체이신, 그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와서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데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 몸만 죽일 수 있는 자, 세상의 권력자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지옥에 몸과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우주 만물과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32절에 33절 그래서 제자는 누구를 시인하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23절에서 박해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분명하게 순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핍박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도록 죽음을 각오하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34절에서 39절 말씀은 분명하게 21절에서 22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예수를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가 사이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한 집안 식구의 뭐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 말은 한 집안에서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사실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집안에서도 뭐 사실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집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명절 때마다 싸우다 못해 싸우는 거는 그래도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죠.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죠 명절에.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 집안 사람이라는 것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도 만약에 뭐 우리 중세 시대까지도 그렇지만 집안 사람 한 사람이라도 뭐 역적질을 한다든지 흔한 말로 이렇게 뭐 반란에 가담한다 그러면 집안 사람 다 죽었습니다. 운명 공동체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집안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가 갈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듣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은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조차도 염려하지 않고 그것들에 개의치 않고 목숨까지도 걸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육체의 생명을 얻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여 그 육체의 생명을 얻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시인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며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가 받게 될 복인 것입니다. 40절 이하는 분명하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제자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42절 누구든지 이 작은 자인, 여기 작은 자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작은 자인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사람, 이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또 다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천국 백성 이 상, 즉 천국 백성의 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계승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도 이렇게 계승된 제자들에 의해서 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지금 또 다른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11장입니다.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있죠? 이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이 말씀,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문답을 전해받은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메시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해요. 세례 요한이 보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즉 11장은 저희 보면 근데 2절을 보면요. 요한이 옥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냈다라고 얘기 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을 전한 일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 요한의 반응입니다.
요한의 반응인데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라고 선포했고,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때에는, 세례를 베풀 때에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옥에 갇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는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다시 확인하고자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들이 이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믿은 것이 맞는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죠. 지금까지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율법이란 것은 아무런 상관도 개의치 않으시고 행동하시는 것처럼, 사역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정결 예식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죄인들과 함께하여 식사한다라는 비판을 받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요한을 존경할 정도로 굉장히 금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광야에 가서 살았죠. 가죽 털옷을 입죠. 그 다음에 주 식량은 뭐 메뚜기랑 석청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 아주 금욕적이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또 그런 금욕적인 인물, 아주 경건한 사람이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삶은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도 그저 선생 그 자체, 그 다음에 뭐 어떤 선지자 그 자체인 인물인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뭐 먹고 마시기를, 뭐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뭐 자기 생각이랑 너무 다른 거죠. 아니, 메시아가 이래도 되나? 메시아가 오면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금욕적이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삶이 왜 이러하신가?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1절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자기의 사역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져 나타난 결과들을 내가 메시아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10장의 의미와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천국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예수님 앞에 순종했다.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했다. 그를 영접했다. 라는 의미죠. 결국 이 말씀은 세례 요한조차도 이 천국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할 뻔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7절부터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을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장이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으십니다. 그들이 광야를 간 이유는 7절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 요단강가에 아주 흐드러지게 나 있는 갈대를 보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8절처럼 왕에게 아부하고 아첨하여서 그 권력을 유지하던 거짓 교사들, 고급 옷을 입고 다니던 사람들, 부드러운 옷, 그러니까 고급 옷이죠. 고급 옷을 입고 다니던 그러면서 뭐 위세를 부리던 그런 거짓 교사들을 보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요단강까지 세례 요한을 찾아간 이유는 바로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언은 했지만 아주 희미하게 예수님을 알고 예언했던 것인 반면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바로 앞에서 어떤 것입니까? 마치 연극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렇게 딱 커튼을 딱 열리기 전에 본극이 시작되기 전에 앞에 나와서 이제 뭐 나레이터라든지 혹은 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쭉 설명하고 나서 자 이제 극이 시작합니다 하고 쫙 열리면 이제 극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예비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더 나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시며 언약의 사자를 예비할 자 곧 엘리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고 더 복된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은 예수로 인하여서 비로소 전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직전까지 최고의 사명을 받아서 그를 예비하는 일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또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로 인하여서 회개하게 되었지만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사람보다는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의심하는 실족할 뻔한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바로 천국 복음의 본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예비하는 사역을 통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사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께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마치 이 침노한다는 표현을 조금 이거는 이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는 정도가 이제 정복한다. 이 정도가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즉
마치 일부러 빼앗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로 이렇게 좀 과격한 단어를 사용해서 좀 과장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말씀하시는 모습은 세례 요한이 이전까지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즉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이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인물은 구약의, 분명히 시대적으로는 구약과 딱 구별된 시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그의 사명과 또 그의 역할,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을 본다면 구약의 마지막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당시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분 아닙니까? 바벨론의 이 침략 시대 때 살았던 분들인데, 그들의 예언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절했던 자들은 멸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상반된 평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선지자인 요한에게도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있죠. 장터에 앉아서 제 아이들이 제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요한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쭉 지금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슬피 울어도, 즉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도, 비유하자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더라도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기 위한 것이다, 이 기쁨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도 너희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요한도 따르지 아니하였고 나도 따르지 않았다. 요한이 전한 회개의 복음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전한 이 천국 복음, 이 기쁨의 복음에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자들은 율법에도 순종하지 않고 복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끝까지 그들은 복음에 저항했다, 복음을 거부하다가 멸망했다라는 의미죠. 천국 복음이 선포됐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장에 좀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시편 말씀 보기 전에 잠깐 좀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천국 복음의 증거로서 표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의 삶은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견디는 삶입니다. 핍박이 찾아올 때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영육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가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으며 또 다른 제자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의 모습에 의문을 갖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율법의 실제가 바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실체가 자신이심을 밝히 증언하십니다.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을 예비하는 영광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지만 그 본체인 천국 복음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율법도 천국 복음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앞에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 앞에 천국 복음이 이렇게 밝히 드러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 내 한 몸 누일 집,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 굴복하여 순종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핍박을 견디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시인하시며 예수의 식탁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의 삶은 하늘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오직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상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를 시인함으로 그 복음 앞에 완전하게 굴복하심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자기의 권위를 위임하시며 제자의 삶을 따르도록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그와 같은 용기도 없고 그와 같은 믿음도 없고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께서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따를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우며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 제자의 삶을 따르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거부하는, 복음을 핍박하는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죄를 따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를 많이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가는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이 시간 제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 위에도 더하여 주신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었고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샤롬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롬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한 이 주보 뒤편에 있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노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